오늘부터는 수요예배 시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부분은 갈라디아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편지의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에서는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이며 또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쓰여진 것인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것이고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따르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제일 먼저 구브로 섬, 지금의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섬으로 가서 최초의 선교 사역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의 터키 남부 내륙 지방으로 이동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바로 그 터키 남부의 내륙 지역, 그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4장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의 이런 도시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도시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도시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그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수신자를 여러 교회들이라고 한 것은 바울의 다른 편지들과는 다른 점입니다.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같은 편지들은 특정 한 도시, 한 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비록 그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자신들만 그 편지를 읽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의 성도들에게도 그 편지를 공유한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처음부터 바울이 그렇게 의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그 한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반면에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세워진 교회들 모두를 향해 보낸 편지이지요. 아마도 그 지역에 속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도시들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에서 공통적인 문제가 생겼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겉면의 내용을 편지에 담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교회만 이 편지를 읽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 전체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모두 이 편지를 돌려가며 읽기를 바라는 마음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을 수신자로 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바울은 1절에서 편지를 보내는 자기 자신,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 매우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설명을 하죠.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라고 부르는데요.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 자신을 사도로 세운 분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1절이 길어졌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장황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 것도 다른 편지들과는 차이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짧은 수식어만을 사용합니다. 고린도 전후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식어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짧은 표현을 사용하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아예 다른 수식어 없이 그냥 바울이라고만 말합니다. 다른 편지들에서 바울은 자신이 왜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예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죠. 누가 자신을 사도로 세운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것으로 당신에 대한 소개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만큼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는지, 누가 자신을 사도로 세웠는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결국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이어지는 편지의 서론, 편지의 머릿말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은 다른 서신들과는 차이점이 많았지만 3절에 있는 인사말은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서도 찾을 수 있는 전형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는 언제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인사말은 평강과 긍휼을 구하는 것, 당신에게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평강과 긍휼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평강과 긍휼이나 은혜와 긍휼이나 별반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지만 바울은 언제나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순서가 참 중요하고 바울도 분명히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반드시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평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이 그냥 평강과 긍휼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그는 평강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후에야 비로소 평강을 얻은 것이죠. 물론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난 후에야 비로소 참된 평안을 얻게 된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와 평강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 전한 그 인사말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을 보면 보통 이런 인사말 다음에는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로 인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또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는 또 좀 다릅니다. 5절까지의 인사말이 끝난 이후에 바울은 즉시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하며 꾸짖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격려의 말을 하거나 칭찬을 하거나 하지 않고 대뜸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굉장히 특별한 예외의 상황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가 6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방문한 곳이었지만 그곳 사람들이 모두 바울을 환영했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아주 강하게 핍박하였는데요.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는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 바울은 각 교회마다 장로들도 세워서 형제 자매들이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돌보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복귀한 바울에게 너무 속상한, 너무 실망스러운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갈라디아의 그 성도들이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한 그 직후에 그곳에 나타난 어떤 거짓 선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미혹된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받았던 그 참된 복음을 버리고
엉뚱한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 놀라서 속상한 마음에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을 향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지요. 갈라디아 지역에 나타난 거짓 선생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2장 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거짓 형제들이라는 좀 특이한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사람들처럼 보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형제들이었죠.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을 평가하며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을 율법주의자 또는 유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다른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6절에서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은혜의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할례와 율법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된 갈라디아의 성도들 중에 바울로부터 받은 그 참된 복음을 버리고 나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나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성도 부인합니다. 바울이 사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바울이야말로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는 이상한 지도자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매도합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2개 있었습니다. 우선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12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2번째 약점은 그의 과거 행적이지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그를 만나기를 꺼려하였지요. 이러한 바울의 2가지 치명적인 약점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인하고자 했던 그 유대주의자들에게는 너무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을 여전히 두려워한다고, 바울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기 좋았던 것이죠. 그들은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라고 말했고요. 그의 가르침도 잘못된 것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자신을 사도로 부른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해야 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서 보았던 내용이지요.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왜 내가 사도인지, 누가 나를 사도로 세우셨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해야 했던 이유는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그들이 비방하는 것처럼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그냥 사칭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말을 꼭 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아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라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말을 해야 했던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음 편히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하거나 감사하거나 그저 개인적인 안부를 전하는 내용의 편지를 쓸 수는 없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된 성도들을 생각하면 애가 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1절부터 5절까지 아주 짧은 간단한 인사말을 한 이후에 곧장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된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한 그 사람들이 참 답답하고 또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비록 6절에서 그들의 가르침을 표현할 다른 말이 없어서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이어지는 7절에서 그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면 왠지 여러 종류의 복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변질시킨 자들을 향해 아주 강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들을 다양한 형태의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칭한 것이죠. 설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복음을 변질시킨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며 자신이 전한 복음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를 시작하는 이 서두에서 이런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이상한 편지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바울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그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저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저 평안을 구하는 좋은 말만을 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겨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된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유대인의 그 율법의 굴레에 매이게 되는 상황에서 그저 듣기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 다른 복음,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을 들은 그 상황에서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화가 나 있고요.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바울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사역을 했다면 지금처럼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과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유대인들에게 개와 같이 여김을 받았던,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인들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면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 복음을 전했고요. 그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그저 그들의 마음에 드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드는 말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받았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변질된 가르침을 전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이 할 일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들로부터는 비난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지키고 그것을 전하는 것을, 그 일을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 시점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을 보면 구브로 섬과 갈라디아 지역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에 대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보고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 사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한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말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안디옥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고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과 크게 다투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대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파송하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장로들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복된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거나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바울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그때에는 아직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기 전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바울이 아직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여전히 안디옥 교회에 남아있을 때 아마 그는 유대주의자들을 통해서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참 시점이 아쉽습니다. 만약에 갈라디아의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났던 시점이 예루살렘의 회의의 결론이 나온 이후였다면 아마 이 문제는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나와 같은 입장이다라고 단번에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요.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라는 그 한마디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아직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저 혼자의 힘으로 다시 갈라디아 성도들을 설득하고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갈라디아의 그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생각하면 참 자괴감이 들 만한 상황입니다.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고 함께 기뻐했던 것을 생각하면 참 허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쉽게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그들을 따라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변명하듯이 다시 구구절절히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는 기꺼이 그 상황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참 구질구질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는 자기 변명을 늘어놓더라도 그렇게라도 편지를 시작하며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시금 일깨우고자 했고 그들을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비록 지금 당장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고 꾸짖어야 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감정이 상하더라도 어쩌면 이 편지로 인해 자신에 대한 그들의 평판이 더 안 좋아지더라도 그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는 악역을 맞는 것도 사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은 21세기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혹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진 않을까? 혹시
내가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상처받지는 않을까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태도도 필요합니다. 아직 성화되지 않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의 기분을 살피느라 그때 그 순간에 반드시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하는 참된 복음이 감춰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으로 또는 그 순간의 난처함과 민망함을 피하려는 생각으로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나라의 백성답게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지켜야 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때에도 우리는 무례함과 오만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고 변질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저주하기까지 하지만 이 말들은 바울 자신이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우월 의식에 빠져서 한 말은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무식한 자들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에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한 그의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다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변질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굳이 붙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다면 자존심 상하게 자신에 대한 변명으로 시작해야 하는 이 편지를 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지키는 일은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만함과 무례함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변질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면 때로는 누군가를 책망하더라도 심지어 누군가를 저주하더라도 그 말이, 그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을 만나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우리가 당당히 선포하며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담대히 우리가 받은 그 참된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평안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변질시킨 자들, 거짓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가는 일을 쉬지 않게 하시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만날 때에나 또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흔들리는 자들을 만날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만함과 무례함이 아닌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에게 우리가 담대히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평안케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가운데 늘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하루하루 당당하게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